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참 좋네요. 추워요. 춥긴 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좀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내일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날씨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봄이 지나면서 또 금방 또 여름 되지 않을까. 참 세월도 빠르고 시간도 참 빠르고, 언제 겨울이고 언제 봄이고 언제 가을인지 정말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임마누엘 주님이 아니고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떠날 때가 됐는데 근데 언젠가 또 떠날 날이 오겠죠. 평생 가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올해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원상으로 또 복귀되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또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속에서 늘 주님을 또 신뢰하며, 오늘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또 주님을 찾는, 아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주께서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만물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삶이어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오늘 이 밤에 또 그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아멘.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우리를 살리셨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아멘.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그 주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침으로 죄의 모든 심판을 이루심으로 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놀라신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곳, 바로 그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남들은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이지만,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정말 소망이고 은혜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고 다시 나아가야 될 그 자리,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교회들의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유일하신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생명 얻는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잡아 나갈 우리 모두에게, 주의 밤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몸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 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 죽으심과 하나님 부활과 다시 오신 것을 주여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니스트리 우리 추태영 미니스트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하며 하나님의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타내는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혹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상심하며 낙심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과 이 기도와 이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곳에서 확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며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연결고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더욱더 힘을 얻는 하나님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저희 미니스트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최근에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2008년도 뭄바이 인도에서 있었던 뭄바이 연쇄 테러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를 봤는데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었냐면 그 테러범들이 몇 개조가 돼서 뭐 전철역 그다음에 쇼핑센터 뭐 카페 그다음에 무작위로 이제 가서 이제 그 총을 난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폭탄 테러를 했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호텔을 이제 아주 유명한 호텔을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 죽이냐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제 뭐 외국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인질로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걸 보면 왜 갑자기 뭐 히어로가 나타나서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테러범들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영화에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인질들이 그냥 사살돼서 죽는. 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테러에 희생이 됐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도 히어로물과 액션 영화의 주인공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다 이렇게 누가 도와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좀 그런 삶이 아닐까. 다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손길도 지금 없는 거죠. 뭐라도 잡고 싶은데 뭐라도 좀 붙들고 싶은데 그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제자들이 이제 그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살려주든지 아니면 주님이 아니시라면 모든 행동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뭐가 와야 되죠? 도와주거나 살려주는 일이 있어야죠. 그게 안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안 일어났을 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새 목회하면서 너무 재밌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목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목사는 뭐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목사는 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그걸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목사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이.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딪히면서 무너지고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성도들한테 맡겨버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 삶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안 되고 있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성도님 하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다른 사람이 괴롭고 힘든 걸 다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죄를 져서 그래.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뭐 해야 되죠? 들어주면 돼요. 듣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입니다. 목사. 나중에 한번 이거를 글로 한번 좀 쓰려고요. 목사 사용 설명서. 목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목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준비할 때도 좀 어려웠지만 말씀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는.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답을 오늘 주신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 찬양을 뭘 불렀죠? 십자가. 여러분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자, 오늘 사건을 보면 되게 간단해요. 풍랑이는 바다의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는 이 사건이 뭐와 연결되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랑 연결돼요. 마가는 왜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런 마태와 마가는 좀 믿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누가가 어려워요. 왜? 마태랑 마가는 강조하는 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누가는 뭘 강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사건을 이렇게 던져 놓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사건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도하지 않았다, 믿음이 작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누가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그 내용이 조금 더 여기서 더 연결이 돼요. 이 본문이랑 그 9장에 있는 그 귀신을 쫓지 못한 내용에 연결해서 보면요,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이 사건을 하고 9장에서 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누가는 친절하게 배경을 다 설명해 줘요. 왜 배를 타야 됐는지, 왜 배를 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설명해 줘. 언제 하루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루는 그럼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앞에 사건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하나는 비유였고 하나는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고 그가 내 형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순종하는 자지 듣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4가지 밭의 비유회 때도 말씀드렸죠. 다 같이 들어요. 듣는 게 중요하다 안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을 것인가.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 그런 사람이 뭐다? 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등불이 세상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의 역할이 뭐예요? 감춰진 것, 숨겨진 걸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것과 감춰진 걸 드러내요. 어떤 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등불로서 하는 역할이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되죠? 살아내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있나요? 예수 믿어도 범죄하고 예수 안 믿어도 범죄하고.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심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천국을 갈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죠? 발도 없는 그런 어떤 희한한 형체들이
천국에서 막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지 걸어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형체들이 돌아다니고 맨날 뭘 불러야 돼요? 찬양을 365일. 여러분 우리도 사실 화요기도 모임에서 찬양을 부르지만 찬양을 잘 부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찬양을 부르기가 힘든 상황도 있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찬양이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365일 찬양하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노래를 좋아해도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365일 노래 부르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띵가띵가 부르면서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개념인 거예요. 천국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가고 싶으세요 이런 교회? 이런 천국을 365일 노래 부르고 형체도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에서의 등불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범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형벌을 치르든지 아니면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용서를 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상식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게 등불로서 역할. 이 내용 다음에 오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연결되어 와야 되는데 이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되게 이상해요. 마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요. 마가도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제자들의 불평이 나오는데 전혀 이런 내용이 없이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8장까지 와서 우린 8장으로 읽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 부르심 받아서 제자들이 함께 다니고 여러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여인들도 함께해서 제자들의 무리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네 가지의 등불 얘기, 밭도 얘기하고 등불 얘기도 하고 내 형제가 누구냐고 얘기했으면 예수님 누구인지 모를까요? 아는데 왜 이 사건에서 그가 누구이게를 질문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제자들은 또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고쳤던 이 사건, 이거 다 예수님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9장의 제자들이 1절부터 6절까지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요. 그럼 주님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변화산 사건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지 못한 다음에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권능과 이 능력들을 지금 자연 만물을 복종시키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던 예수님을 경험했고 자기들도 경험했잖아요. 그럼 예수에 대한 신뢰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귀신을 못 쫓았단 말이죠. 다시 여기서 이 풍랑 있는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요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니라. 예수님이 잠이 들었어요. 아마 이 배가 한 15m 정도? 그래서 뒤쪽 편에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12제자하고 여자들도 좀 포함됐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탈 수 있었던 그런 배처럼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배 뒤편에서 주무시게 된 거죠. 잠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그 쪽잠 잔 것처럼 뭐 선잠 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들었죠. 왜? 풍랑이 치는데도 예수님이 못 일어날 정도니까 굉장히 피곤하셔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마침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아마 그 이 갈릴리 호수가 그 해면 밑으로 한 215m 정도 내려 있기 때문에 바람도 자주 불고 이렇게 광풍도 많이 불어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위태하다는 말은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부들이 있잖아요. 4명 이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진짜 죽을 위기인 거죠. 완전. 왜? 어부들조차도 그렇게 느꼈다는 말은 웬만한 거에 이 사람들이 꿈쩍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랬다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랬을 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겠죠. 잠자고 있는 데서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죽겠나이다는 뜻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지금 배가 물에 잠겨가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 왜 안 일어나고 계시냐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이세요? 다시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대했을까요? 여기 이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을 하고 마가복음에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뭐 해달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한 게 아니고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본문들과 달리 그냥 예수님을 깨운 것.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었으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누가만은 그냥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깨셔서 뭐를 하시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깨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거죠. 되게 재밌잖아요. 잠자다가 말고 막 깨우니까 조용히 해. 끝.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 근데 여기에 아무 내용도 있지 않고 그냥 바람이 잠잠해진 것으로 오늘 사건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과연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물론 있죠. 바람과 물결, 풍랑 모든 것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뭐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들은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귀신도 들리지 않아요. 물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뭐 잘못 고백한 것들도 가끔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귀신 들리거나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올 수 있다고요? 위기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통도 겪고 많은 어려움도 겪는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뭘 경험하죠? 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전달해 주나요? 예수 믿어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늘 들어왔습니까? 교회 다닐 때? 잘 된다고 들었어요. 예수 한번 믿으면 가정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다고 우리가 들어왔어요. 특별히 거기에 뭘 덧붙이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냐는 거죠. 문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간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죠? 예수 믿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바꿔 질문해 볼게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인가요? 우리가 좀 LH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도둑한테 지금 우리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드러나 보면 알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투기 안 한 사람 있나요? 우리는 이런 데 대답을 못 한다고요. 우리 비트코인 안 하나요? 주식 투자 안 하나요? 물론 그게 주식은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일에 그리스도인이 안 들어간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잘 되는 게 뭐죠? 돈을 많이 가지면 잘 되는 건가요? 내 가족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잘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승승장구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누구랑 좋은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린 자녀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기대하지. 이 아이가 잘 돼서 행복하게 이 땅에 사는데 그 이후에 심판받는 걸 기대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 물론 그렇게 했죠. 여기 이 땅에서 잘 살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부모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주목해 볼 때 제자들의 삶은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다녀도 고통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심지어 예수가 잡히실 때 이들도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 삶이 정말 탄탄대로의 삶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당시엔 더 힘들었잖아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임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우리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뭐 조선시대 때는 안 그랬나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을 때는 안 그랬나요? 이 땅에 복음 들어왔을 때도 누구도 예수 믿는 것에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다 죽임당했다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도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잘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거죠. 예수 믿어도 고통 당하고 예수 믿어도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 좋은 것이 뭐에 안 좋으냐 이거죠. 죄를 짓는 것으로 안 좋게 되는 건지 비록 내 삶에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마음의 괴로움은 있지만 예수 믿는 은혜로 평안으로 사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못 먹으면 안 좋고 내가 못 입으면 안 좋고 내 집이 줄어들고 내 차가 작아지고 내가 사는 여건 속에서 뭘 못하게 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이에요? 이건 잘못이란 말은요. 나쁜 거잖아요. 집을 줄이면 나쁜 건가요? 내가 어제 스테이크 막 썰다가 오늘 스테이크를 못 썰고 라면 먹으면 잘못된 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면 먹을 수도 있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정말 힘드신 분들을 제외하고 스테이크 못 먹는 가정 뭐 삼겹살 고기 못 먹는 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이거는 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죠. 이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브랜드가 안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으냐면요. 옷이 너무 좋아요. 뭐 2, 3만 원짜리 바지나 10만 원짜리 바지나 브랜드 차이밖에 없지. 너무 좋아요. 안 찢어져. 너무 오래가 이게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 10년 전, 15년 전 옷 아직도 있거든요. 안 사가요 또. 사그면 좀 버리겠는데 그래서 아직도 갖고 있는 양복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10몇 년 된 양복이. 그래서 사실 그게
브랜드나 이런 우리의 어떤 디자인 뭐 이런 거의 차이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뭐죠?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고 구원을 따르지 않는 삶이 잘못된 거지. 죄를 짓는 것이 잘못된 거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 이거죠. 예수 믿어도 불편할 수 있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 환난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더 믿을 수 있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과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겪은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재밌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거기선 분명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분명히 믿음이 적다거나 기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혼내세요. 훈계하셔요. 근데 여기서도 믿음이 어딨냐라고 그냥 질문만 하신 거죠. 그리고 뒤에 귀신 쫓는 아이 거기서도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이게 누가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본문을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적을 누가가 기록했냐는 거죠. 자, 다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어요. 왜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죠? 예,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바람에 잠잠해졌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기에 바람 고물을 명해서 순종하는 거. 잠잠해졌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들은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건,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야이로 혈루증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아주 이게 누가의 특징이라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누가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러분 아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한 10만 원씩 한 100만 원씩 받고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장사꾼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신 분은 진짜 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속으로서는 뭔가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 내용이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9장으로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9장은 41절. 9장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마태는 분명히 믿음이 없다라는 걸 훈계하셨고 마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누가 이걸 기록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말을 똑같이 너희 믿음 어디 있어?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잘못된 길로 가는 세대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참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하셔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 앞사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변화산 사건 전에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 변화산 사건에서 뭘 얘기하죠? 엑소더스. 내가 별세. 내가 출발, 떠남.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을까. 무슨 얘기죠? 나는 이제 고난당하고 죽고 떠나고 부활하고 승천 다시 올 거야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도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고난당함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이라는 이 주제가 없이는 누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그가 누구시기에? 그렇죠. 기적,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증거죠.
구약에 이런 사람이 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면 그가 왔다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고난당하고 죽음입니다.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이게 예수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을 잠잠케. 근데 깨달았어요? 바람 잠잠케 해도? 그냥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신가 보다. 뒤에 귀신도 쫓죠.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고치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무슨 권능이 있기에? 그의 말이 어떠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죠. 뭐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를 깨닫지 못하면, 뭐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짜리 오늘 설교. 그럼 누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내가 언제까지 널 참겠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니? 나는 고난당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올 거야. 이걸 믿고 이걸 깨닫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시기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간절히 기도해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하면 주면 하나님이가 안 주면 하나님 아닌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 하나님, 동행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누구만 봤어요? 모세잖아요. 또 누구만 봤어요?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과 승천이 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누가가 쓰고 있는 이 내용은요. 결국 누구를 봐야 어떤 사건을 만나야 진짜 예수를 아는 거냐?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특별히 십자가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진정 깨닫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그 인도 테러 얘기했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심정이잖아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사실은 살려달라, 도와달라의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은 뭘까요? 먹을 게 아니에요. 입을 게 아니라고요. 뭐죠? 죄에서 자유를 구하는 갈망입니다. 누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묶였던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렸던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예수의 진정한 의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죠. 왜? 뭐만 보고 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도 듣고. 사람들은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 주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건 내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가 하고 이 사건이 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기적으로는. 십자가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또 해서 또 교회 또 앞에 십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 십자가에서 많이 기억했지만 십자가가 그 형상이 있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지 않고 믿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누가에서는 이걸 분명히 강조했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으러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죄인을 찾아서 구원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는 뭐에 목말라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뭐에다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날 살려달라고, 날 구원해달라고. 내가 오늘도 죄짓고 내가 오늘도 이 죄짓는 신앙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요동하고 있으니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지 않았냐고, 다시 올 거라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내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가 누구이시기에 잠잠케 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빠지면요. 찬양이 어떻게 될까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악기에 딱 맞춰가지고 목소리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죠? 은혜로 부르잖아요. 은혜로. 내가 죄인인데 날 구원하신 은혜. 내가 죄인인데 다시 오실 그 주님.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그 마지막 심판날에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시선이 이 땅 위로 한정이 되고 국한되기 시작했죠. 뭐를 잃어버리니까? 십자가를. 결국 십자가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목사가 십자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뭐가 위로해 주겠어요? 뭐가 살려달라는 그 외침 속에 정말 은혜가 되겠네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외쳐야 될 유일한 건 예수의 십자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니까. 이 십자가가 사라지면 뭐가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뭘 전하겠어요? 내게 은혜가 없는데 지금 내 삶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너부터 잘 살고 너부터 괜찮아지고 얘기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괜찮아서 예수 전하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돼가지고 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왜 생명 없는 자처럼 사냐 이거죠. 내 안에 풍성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죠.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테러리스트가 와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야 너 예수 믿을 거냐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자신은 없겠지만 그럼 내가 믿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그런 삶 속에서 차를 못 타서 뭘 못해서 뭐가 안 들어져서 앞으로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집을 작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차를 못 탈 것 같으니까 옷을 못 입고 이게 무슨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었던 시대가 더 낫어. 그때 거기서는 내가 모두 먹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땅, 그를 인도하신 그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나라, 하나님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 나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 그 나라, 거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엑소더스, 출애굽,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주면서 참 골머리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마태처럼 믿음이 이 얘기하면 또는 마가처럼 기도 이 얘기하면 좋은데 누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후 문맥에 분명히 인자의 고난당하고 죽으신가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누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을까? 제자들이 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없을까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다 앉히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 하나 지으면 뭐 어느 동네에다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교회 건물을 세워진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교회가 아니면 그건 그냥 예배당에 하나 덜렁 있는 거죠. 교회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중생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시 교회가, 다시 우리가, 다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저희 모교에 거의 이제 100세 가까우신 정말 교회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헌신하였던
권사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도 90 몇 세였는데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요. 자녀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걸 기다렸겠지만 또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불러가셔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평안히 거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 혹시 우리가 외치고 있었던 것, 혹시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장님이 기도하시고 아내도 기도하고 운영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고 또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것도 안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죄인을 자유케 하고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구약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를 내 이 보물로 삼았다. 세굴라라는 표현인데요. 내 거라고 하나님 우리 내 거 삼아주신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축복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은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죠? 십자가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는 제자들은 몰라요. 여태까지. 그리고 나중에까지도 몰라요. 이 제자들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요. 이 제자를 보니까 오늘 이제 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 얘기를 좀 했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되고 품기도 참 어렵고 화를 내야 될까 혼을 내야 될까 말로 해야 될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 맨날 그 질문 하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근데 이 제자들이 변화된 사건이 있죠. 언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충성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늘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거듭난 백성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에 더 부르짖고 더 기대하고 더 은혜를 누리는 이 십자가 우리 가슴에 활활 타오라야 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이 놀라운 역사 이 십자가 매일 은혜 매일 축복 매일 살아가는 삶이 아니 지금 부르셔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요새 있습니다. 이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의 직장인들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지체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와 묶인 자를 풀어주고 생명 얻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니까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주일까지 또 십자가를 붙들고 또 살아가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 목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깨달음도 주시지만 또 우리 주태학 미니스트리를 향한 또 마음도 또 다시 주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또 기도 제목들 그리고 진짜 이 디지털 난지 지역의 직장인들 잘 섬겼으면 좋겠고 정말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주태학 미니스트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다시 한번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혹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은혜가 또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십자가가 흘러가고 또 우리 주변의 가정에 또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역사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 할렐루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그럼 뭐라고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성도들, 목회자들이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무릎을 꿇으며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며 하나님 정말 간절히 주님의 무릎짓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며 주님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하나님 몇 개 없다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간구하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생명의 역사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짓고 간구하며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하여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다시 십자가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려주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들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두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입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원하는 삶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자로서, 생명 얻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며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부르짖으면 그 은혜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간구하며 간절히 외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미니스트리 모든 지체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또 계속해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태한 미니스트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마음에 우리에게 또 주셨던 이 디지털 단지 지역의 직장인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가라면 가고 있으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주의 성령과 함께 주님 손잡고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거고 이 땅에 죽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예수의 길을 걸을 때 혼자 걷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겠죠. 삶의 터전이 있겠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잘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한 번만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심으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아니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게 먹지 못해서 우리가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걷는 길에 예수의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힘든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손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믿음의 길 걷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괴로운 것들 놓고도 기도하겠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예수의 길을 끝까지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전도하는 길이고 직장인들을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고 남들 앞에 보여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 손잡고 성령으로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택 미니스트리 걸어가는 길을 이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직장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들을 쟁취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눈멀게 하는 것들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며 회복하며 구원 얻게 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경험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지역에서 또 이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또 수많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걸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길, 예수의 길, 세상의 길, 좁은 길,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손잡고 주의 성령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걷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 향해 걸을 때마다 세임을 주시고 승리하며 평안하며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눈먼 자들,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으로 자유케 하며 기도하며 치유하며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지역과 사람과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우리 집회와 우리 모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이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자유하며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으며 아버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축복의 걸음, 은혜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 손잡고 성령으로 붙들고 끝까지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 디지털 단지, 이 지역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G2양 미니스트리의 모든 발걸음과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